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다라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쓰여져 갖고 있죠. 근데 요한계시록 제일 나중에 쓰여진 것 같지만은 반모섬에 들어가면서 썼기 때문에 바로 직전에 쓰여진 것들이 요한 1, 2, 3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뭐가 주로 쓰여져 갖고 있느냐? 그냥 1장부터, 요한복음 1장부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단신론이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단신론처럼 믿으면 안 되고요. 또 이슬람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알라다, 알라는 결국은 엘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엘, 하나님이에요. 그게 히브리어는 엘인데 거기는 알라라, 아라비아로 이렇게 부르는 것뿐인데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거하고 틀려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셔요. 이걸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그분은 죄가 전혀 없어요. 이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믿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또 이 예수님은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오셨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많은 기적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기적들을 쫓아보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똑바로 믿으라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은 상당히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뉴스들 다 보면은요, 매일매일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이제 지금 인터넷이 없는 데가 없이 다 퍼져 있잖아요. 인터넷 237개 나라가 인터넷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37개 나라라 그래요. 더 많습니다. 237개 나라보다.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 주가 되지만은요, 앞으로는 인공지능 AI가 인터넷만큼 쓰여지게 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보다 더 이제는 넓고 깊은 개념을 담고 있는 게 인공지능이에요. 그 시대가 이제 지금 왔습니다. 지금 인터넷에는 당연히 깔리는 기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나서 가지고 앞으로는요, 사람을 대체하는 날이 곧 다가오고 있어요. 급변하는 시대를 여러분들이 맞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뉴스를 볼 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힘이 빠져요. 너 빨라도 너무 빨리 변한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러는데. 그러니까 좀 새로운 것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 다현이나 또 우리 사무엘이나 시은이나 또 우리 누굽니까? 예성이 같은 애들이 어른이 돼갖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때는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인간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인간이 인간을 만드는 시대가 나오게 돼갖고 있어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서, 저는 그걸 보면서 두렵다, 너무나도 빨리 변하는 거 이걸 보면서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나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왜 그러는가를 여러분들이 오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사건, 위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창세기 3장은 뭡니까? 창세기 3장 딱 열자마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인간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미래를 얘기하지만은 불안해요. 또 확실치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말이죠. 사실 얼마나 믿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 여러분의 미래 얼마나 믿겠습니까? 언제 내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게 돼 갖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따 오후에 그 설교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솔직히 대답을 해보세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말세가 되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려올 것이다 했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 소식이 들릴 것이라 그랬어요.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할 것이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사람들 사이에는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불법이 성하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미혹해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니까 삼가 거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미혹된단 말은 뭡니까?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걸 미혹이라 그래요. 그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볼 때는요, 여러분을 속이는 자, 사기꾼들, 또 이런 사람들과 계속 일어나요. 얼마 전에 봐보세요. 우리나라를 거쳐가지고 중국을 가려면 배에서 말이죠. 얼마나 그랬죠? 한 5천만 명을 먹일 만큼 마약이 발견됐다면서요.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청정지국이 아니에요. 마약이 이렇게 가지고 말이죠. 마약 들어가면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 알고 있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소식이 들려가들랑 이건 사단이 주는 약이다. 이거 알고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왜? 너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으니까. 게다가 여러분들 음란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프리섹스 문제가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갈수록 심해져 갖고 있어요. 은밀하게 일어나는 성적인 문란들,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미혹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확실한 복음을 믿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도마처럼 의심하고 흔들리는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형식만 남아있는 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 종교인도 보면 믿는 사람 같아요. 겉으로는 근사해요.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게 종교인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내가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연장선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뿌리가 있어야지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면 뿌리 깊이 내릴 수가 있잖아요. 종교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뭔지, 또 하나님이 이 땅에 뭘 원하고 계시는지 아무래도 말이죠. 그런 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좋은 거, 세상에서 육신적인 거, 이런 걸 쫓아가도록 되어 있는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교에 기도하고 복음 가진 사람의 기도는 완전히 틀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종교는요, 종교의 기도는 뭡니까? 할 수만 있으면 건강했으면 좋겠다. 할 수만 있으면 돈 많았으면 좋겠다. 할 수만 있으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게 종교의 기도예요. 종교의 목적의 기도가 그거예요. 내 본거인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날 것인가? 이 속에 있는 사람이 본가인 사람의 기도란 말이에요. 종교인은 결정적인 순간에 갈등이 오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종교인은 위기가 찾아올 때는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염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 다른 것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도록 돼 있는 게 종교예요. 여러분들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믿어야 돼요. 아멘 안 해요?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복음을 모르면은 문제가 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답이 뭔지도 모르게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른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 신앙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언제까지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그건 신앙이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다닐 때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습니까? 신앙이 야 나는 큰 걸 잡아서 하다가 하늘 끝까지 올라간 믿음 같아. 근데 그 다음날 보면 뚝 떨어져 갖고 내가 이래 갖고 예수 믿는 사람 같은지 안 같은지도 모르게 살 때가 있잖아요. 초신자들이 그래요. 근데 언제까지나 그런 상태에 있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성숙한 시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고 점점 더 성숙한 신앙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른들 때는 자기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혼자 헤쳐나가고 다른 사람, 특히나 교회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결정적인 순간에 의심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도마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른 것은 정말 잘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예수님 부활 자체도 모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알고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또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할 수밖에 없어요. 부활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거짓이라 그랬어요. 참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한 것이 됐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면은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꾸 염려하고 인본주의 쓰고 그러다가 한계 오면은 포기하고 완전히 뒤로 나자빠져 버리는 그런 신앙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은 흔들려고 하는 흑암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문제 닥쳤을 때 흔들려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꾸 대책을 세우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그게 말이죠. 뿌리가 깊지 못하다는 걸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또 이것은 실제적인 믿음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항상 인본주의 쓰게 돼가고 머리 굴린다면 모든 걸 기도로 하면서 기도의 응답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머리 쓰는 거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도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머리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인가?
가짜와 진짜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진짜 기독교인과 가짜 기독교인 차이도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바라보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복음을 모르면 그 말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도 바르게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게 되고 성령의 인도도 받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붙잡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좀 들으면서 말이죠, 좀 생각 좀 해보셔요. 내 믿음이 어디에 걸쳐 있는가? 정말로 내 믿음이 하나님 원하는 그 믿음인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주일 메시지를 쭉 좀 이렇게 좀 보시면서 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오늘 메시지는 오늘 메시지만 듣는다고 해서 만족하지 말고 한 주 동안 내 신앙을 정립하겠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왜냐?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똑같아요. 예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그보다 먼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가? 아니, 성경이 맞는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게 맞는가? 그래서 내가 정말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지, 이거까지 전부 다 하면 때로는 말이죠, 의심을 해봐야 될 때가 있어요. 의심은 조금, 선한 의심은 괜찮은 것 같아요. 회의를 말이죠, 하는 가운데서 정리할 수가 있으니까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게, 이런 것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내나 남편이 있어도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로 감정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감정이 생각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흔들리는 감정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를 감정과 환경에 치우쳐 있으면은 자꾸 의심이 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감정과 환경입니다. 거기에 치우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맞죠? 근데 글쎄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감정, 절대로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자녀가 맞다, 여기에 말이죠, 기준을 딱 둬야 돼요. 감정에 딱 기준을 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감정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닌 것 같다, 긴 것 같다, 그건 감정이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 자녀가 맞아, 인정하는 거잖아요. 거기 속에다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내 믿음의 근거를 둬야 되는 겁니까? 감정에다 안 두면은, 이성에다 안 두고 감정에다 안 두면은 어디다 둬야 됩니까? 적어도 복음에다 둬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에다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다른 거 안 믿어도요, 나의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나의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여기다 딱 근거를 두고 한번 철떡같이 한번 믿어보셔요. 반드시 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의 저주를 완전히 꺾어버리신 만왕의 왕이 되셔요. 그 예수님은 단 1초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의 감정도 중요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감정이 나에게 사단의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 지키자 할 때는 어떤 때는 교회 안 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감정이잖아요. 어떤 때는 말이죠.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감정에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내 감정이나 나의 주관적인 체험이 성경의 객관적인 사실보다 앞서면은 절대로 안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면 진리로 알고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라 이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염려가 생겼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염려도 되고 대책도 세우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잠깐 좀 흔들리긴 해도 다시 언약으로 돌아오는 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흔들리다가도 다시 그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야, 나의 하나님이야, 여기에다 근거를 세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의심하는 도마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지지난번에도 내가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도마가 나중에 참 제일 멀리 나간 사람 같아요. 선교하러 제일 멀리 나갔어요. 어디까지 갔느냐,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 인도까지 선교하러 나가요. 걸어서 가면요 몇 년 걸리는 거리예요. 몇 년 동안 걸어서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서 불교에도 영향을 주고 또 어딥니까, 저 아라비아에도 영향을 주고 그랬는데 여기 불교에다 특별히 영향을 주는 게 도마의 신앙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뭐 했느냐, 창에 찔려갖고 죽었대요. 창에 찔려가지고 순교했다 이 말이에요. 순교하면서 복음을 끝까지 전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는 흔들리는 도마예요. 의심하는 도마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도마를 따라간다면은 마지막에 우리는 순교적인 삶이 여러분의 결과가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헛살지는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교란 말은 아니잖아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첫째는 만남이에요. 만남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만남에 축복이 있어요. 만남이 저주가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만나가지고 못된 사람, 사기꾼, 또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평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생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만남이에요. 누구를 만나면서 함께 사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소로 들어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스케줄 속에 들어가는 그 만남이 축복 속에 있는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도 하나님 계획 속에 같이 만나면 그게 만남의 축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도 그 만남 속에 사단이 역사하면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말이죠, 철천지 원수가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심지어 형제들까지도 원수가 돼가고 평생 얼굴 안 보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을 좀 많이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신자들과의 만남, 전도자들과의 만남을 얘기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그러죠. 다른 말로는 뭐라 합니까? 전도행전이라고 하지 말 정도로 사람들과 만남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요,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면은 전도자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와요. 이디오피아 내시는 아프리카 사람,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딱 그려봐. 아프리카는 저 밑에 애굽보다 더 멀리 있거든요. 애굽이 바로 아프리카 땅이잖아요. 근데 거기 옆에 쭉 밑으로 내려가서 이디오피아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느냐 말이에요.
예배드리러 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근데 예배드리고 가다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가 봐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디오피아 내시에 가까이 가게끔 지도를 하셔요. 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만나진 만남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한 만남이겠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한 만남이지. 여러분도 이런 만남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메섹의 아나니아와 바울, 사울이죠. 그러니까 사울 청년이죠. 이 청년과의 만남도 이게 시대적인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전도자 바울을 만들고 신약 성경 가운데 16개 서신을 쓰게 만들었던 바울, 이런 바울이 말이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되어졌던 일들이에요. 전부 다 배우는 누가 역사했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했던 만남들이었어요. 또 베드로와 로마 장교했던 고넬료, 또 뿐만 아니라 빌립과 나중에 누굽니까? 루디아, 마게도냐, 빌립보 사람 루디아, 이런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의 만남도 이런 만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참된 축복 중에 하나는 사람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은 또 장소와의 만남도 있어요. 어디에 가서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술집에서 누구를 만났다, 술집이라는 장소가 있잖아요. 거기서 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교회라고 하는 거, 또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런 장소가 또 따로 있잖아요. 여기에서 만나면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진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딱 보면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다 그랬느냐? 500명이 넘었다 그랬어요. 500여 명의 성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던 500여 명 가운데 왜 120명만 거기 나오고 380명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뭐예요? 진짜 기도하고 있는 초대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의 모임이 돼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 마가다락방에 최초로 공식적으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다 그랬어요. 이 다락방이 뭐냐? 마가 요한의 집인데 그 집이 말이죠, 세계적으로 알려져 갖고 있는 초대교회가 시작된 집이에요. 이 장소적인 축복 보통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서울 예인교회가 그런 교회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해서 마가다락방처럼 된다면은 시대적인 교회요, 세계적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요 속에 들어간 축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참된 축복은요, 교회 축복이에요. 세상에는 시대와 불신자를 살리는 교회가 있고요, 또 너무 미지근해 갖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토해내 버리겠다고 예수님께서 버린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축복하는, 예수님이 정말로 붙잡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마치 말이죠, 운동을 할 때 보면 갈증이 나잖아요. 갈증이 날 때 시원한 물을 마시면 얼마나 그 물맛이 좋고 또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런 교회 만들어야 돼요. 누구든지 와가지고 시원한 그런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성경에는 안디옥 교회라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로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됐었다 이 말입니다.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소적인 축복, 교회의 축복, 만남의 축복,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조용하고 잔잔하게 퍼져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도마는요, 이런 축복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흔들리는 도마, 또 의심하는 도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디두모라는 이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부활하신 님이 오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거기 있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부활한 자리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지상 최대 사건입니다. 그런데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는 그 현장에 도마가 없었어요. 왜 없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높지는 않아. 어찌됐든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자리,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그 자리, 너무나도 중요한 응답이 되어지는 현장에 이 사실이 보여지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꼭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마음도 주님은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한번 드려봐요.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느 날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는 현장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 오는 사람들을 잘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가 교회 왔습니까? 또 나는 어떻게 가 교회 왔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으로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맨 나중에 깨달았을 때 하는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갈 데가 없어서 쫓겨다니다가 마지못해서 교회 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자살하기 위해서 교회에 앉아있던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만 자살하려다가 교회나 한번 가보자 하고 그 교회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군 줄 아셔요? 바로 접니다.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그냥 교회나 한번 가보자 해갖고 오늘 보니까 목사가 돼갖고 있잖아요. 자, 아니면은 누군가의 겉면으로 마지못해서 여기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도만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나는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도마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있었는데 부활하는 그 자리에 없었다니까. 그러다가 오늘 여기 26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이 도마에까지 나타나시잖아요.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사명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한번 봐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다시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27절이죠. 26절이죠. 거기 잘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문들이 닫혔는데 사방 문이 다 닫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랬어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 문들이 닫혔는데 어떻게 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신공원을 초래해서 어디든지 가실 수 있어요. 문을 뚫고라도 들어오셨다는 말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셔가지고 도마에게 딱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그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렇다면은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안을 너에게 준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한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떡, 의식주 문제, 기도응답 이것만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요, 결과적으로 가서는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믿음의 배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요, 보면은 맹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그냥 앞뒤도 안 재보고 믿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덮어놓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복적으로 미신적으로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알면은 참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셔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잖아요. 맞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아니면은 이 땅에 재앙과 저주가 계속 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막아주는 참된 제사장이 예수님이셔요. 또 뿐만 아니라 인간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흑암 세력, 악한 마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완전히 깨트릴 수 있는 참된 왕이 그리스도잖아요. 믿습니까? 이거 믿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바른 믿음이 뭐냐?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구원받게 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열심히만 믿으면 된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도 경건하게 믿으면 된다. 진실하게 믿는다. 근데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닐 수가 있어요. 때로는 말이 내 믿음이 게으르고 연약하고 미련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수밖에 없구나. 이걸 딱 믿고 믿으면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척도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어. 나는 그걸 제대로 믿어 하는 게 구원받는 믿음이라 이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면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이 지구상에 여인의 우선으로 오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인의 우선, 그러니까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분은 이 지구상에 여러 사람 있어요? 이것 제대로 깨달으셔야 돼요. 천주교에서도 이것 제대로 깨달으면 구원받아요. 이슬람교에서 이것 제대로 깨달으면 구원받아요.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여자의 우선이라 그랬느냐? 여러분들, 이 땅에는 전부 다 아담의 우선들이잖아요. 맞습니까? 아담의 우선은 전부 다 말이죠,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이에요. 근데 여자의 우선으로 오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남자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남자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 있습니까? 이게 믿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됐든 이슬람교가 됐든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어지는 것은 여인의 것은 그걸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사야 7장 14절 봐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잖아요.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다. 처녀는 뭐 결혼만 안 했다고 처녀가 아니라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게 나느냐? 창세기 3장 15절을 이사야 7장 14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래서 아담의 우선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도록 이걸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질 때 믿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셔요. 누가 뭐래도 그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 이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해요. 성경이 뭐라 그랬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광야 한가운데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 가운데 샘물을 흐르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는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믿어지면은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믿음도 나에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고 간다 할 때는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한다, 이걸 진짜로 믿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허상이 아닙니다. 이론이나 또한 어떤 관념이 아닙니다. 추상적으로 철학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제로 믿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 속에 완전히 우리 몸과 마음을 바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 하나님은 절대로 안 보입니다. 인간 눈에는 절대로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걸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려고도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요, 어떠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십자가를 여기다 다루는 자체가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옛날에 나는 이걸 갖다 십자가를 갖다가 이걸 꺼내놓으면 여기 이제 좀 뒤가 좀 허전해지고 그럴 것 같은데, 전에 우리 교회 인계 받기 전에 이게 그대로 있어서 그대로 다루는 것 뿐이지, 웬만한 교회는 이것도 없어요. 십자가도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은 뭐냐면 사단이 주는 흉계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말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줬느냐?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은 마귀도 절대로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의 성경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 뭡니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적인 상을 그리라 이 말이에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도 여러분의 미래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를 심겨 놓으면은요, 씨를 숨겨놨을 때 자라날 걸 보면서 나중에 열매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 믿음이라 그래요. 때가 되면은 열매가 맺히게 될 거예요. 그렇죠? 씨를 심어 놓으면은, 근데 그 씨가 살아있는 씨냐가 중요하죠. 죽어있는 씨 아무리 말해도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처럼 오늘도 여러분들 당장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조급하게 설치는 거 절대로 좋은 믿음 아닙니다.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평안이 와요. 신기하게 말이죠.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마음이 말이죠, 편안하다니까요. 오늘 또 그 믿음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평안을, 참 복음을 알면은 참된 평안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도마가 믿음을 완전히 회복했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난 데부터. 그래갖고 뭐라 그럽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도마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시간표는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바른 고백에서부터 나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어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다른 분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거 믿고 여러분들
항상 24시간 문제 해결의 기초를 삼으셔야 돼요. 내 가정에 어려움이 왔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속에서 답이 나와줘야 돼요. 문제는요, 억만 가지라도 답은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답은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이 속에서 모든 게 나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 다시 한번 봐봅시다. 31절에 요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지만은 성경 전체를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확신은 하나님 자녀라고 확신해서 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24시간 하나님 자녀예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 자녀예요. 좋은 일을 만나든지 굳은 일을 만나든지 기쁨이 있든지 슬픔이 있든지 하나님 자녀예요. 요 속에서 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또 구약 성경에는 뭐라 그랬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모세와 다른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 더 44절 이하에 보니까는요, 24장 44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 오심으로 다 완성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딱 붙잡고 한 주 동안 한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랬어. 몰랐던 처음 듣는 사람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아? 아니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체험이 돼야 돼. 요 속에 들어간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체험을 한번 해보셔요. 24시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걸 딱 붙잡고 불신자들도 여러분들이 믿는 그리스도 받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를 원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 이 땅에 모든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모든 사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법과 불신앙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나을 때는 여러분이 포함되는 납니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기뻐하는 세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도마처럼 흔들리지 마시고 굳게 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그런 사람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참으로 요한을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들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말씀들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믿음의 뿌리가 생기게 하시고 또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주의 종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